그리스도께서는 세례를 주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이 되지 않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가 지혜로운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패할 것이다 하였습니다. 이 세상은 그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그렇게 되도록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리석게 들리는 설교를 통하여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은 유대 사람에게는 거리낌이요 이방 사람에게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의 강함보다 더 강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주제가 우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우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이잖아요. 근데 먼저 양해를 좀 구할 게 있어요. 우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도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게 해답이 없는 질문이에요. 저 질문은. 여러분과 제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저 답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저 대답을 잘 찾아갈 수 있는가가 오늘의 핵심이 될 수 있겠죠.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옛날에 제가 5년 전에 그 여디디아 청년부 담당할 때 제가 그때 첫 시간에 했던 말이에요. 그 집중해서 잘 들으시고 고민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제가 하는 말을 다 그냥 들으시면 안 되고 저 말이 진짜인지 저게 정말인지 고민하며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정신이 딴 데 가 있어서 그냥 이 시간 흘러갈 수 있지만 그렇게 듣지 마시고 저기서 말하는 저 말이 진짜인가 라고 생각하시면서 들으셔야 돼요. 성경에도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을 직접 뵙고 예수님으로부터 3년 동안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이 가신 다음에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죠? 사도들이에요. 사도들. 그죠? 근데 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데 사도행전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베레아 사람들은 더 신사적이었어요. 요즘 성경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사도들이 전한 것이 정말 그러한가 하여 성경을 상고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여러분 같았으면 아마 사도들이 말했으면 다 들었을 거예요. 그죠? 앞에 있는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고 권위 있는 사람이고 실력 있는 사람이고 여러분이 존경할 만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만약에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거라면 그 말씀이 정말인가 진짜인가 잘못 말하진 않았나 고민하고 생각하고 상고해 보는 것이 특별히 여러분 청년들에게 요구되는 것이에요. 그냥 듣고 말기 때문에 남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그런 고민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이 질문에 해답이 없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까? 네? 어디나 이력서나 막 이런 거 했을 때 종교란에 기독교 쓰는 그런 그리스도인 말고 네? 교회 다니니까 교인으로서의 그리스도인 말고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 맞아요? 올해 그 대학교 신입생들 있죠? 네? 신입생 제가 저기 여디대 담당할 때
대학교 신입생들의 제일 큰 고민이 뭔지 아세요? 예? OT 가가지고 OT나 MT 가서 술 마셔도 돼요. 이게 제일 큰 고민이었어요. 여러분 OT나 MT 가서 대학교 신입생 때 가서 술 마셔도 됩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잖아요. 술 마셔도 돼요? 선배님들이 얘기 주세요. 영광 형제 어떻게 해야 돼요? 마셔도 돼요? 예? 안 됩니다. 왜 안 돼요? 네. 술 마시면 죄입니까? 술 마시면 죄예요? 여러분 술 마시는 건 죄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술도 하나님 만드셨기 때문에. 술 마시는 거 죄라고 그러면 안 돼요. 왜냐하면 술을 하나님 만드셨어요. 술을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 만드셨잖아요. 그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그러면 술을 만든 게 잘못된 게 아니면 술을 먹는 것도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럼 뭐가 잘못된 거죠? 술을 어떻게 먹느냐, 술을 왜 먹느냐가 잘못된 거겠죠. 그렇지 않아요? 예? 우리나라에 술을 왜 기독교가 금지했냐면 우리나라의 선교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명의 복음을 들고 우리 땅에 왔는데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사람들이 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원인이 뭔가 찾아봤어요. 원인이 뭔가 찾아봤더니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이 농사를 짓고 힘든 삶을 살고 가난하고 병들고 하니까 항상 뭐에 취해 있냐면 술에 취해 있었어요. 여러분 농사 안 지어봤죠? 이 떼양볕에 여러분 밭이나 이런 데서 씨 심고 막 이러려면 사람이 제정신으로는 그 일을 못해요. 그래서 저도 참깨 농사 진다고 한번 고생 한번 해봤는데 그 몇백 메타 되는데 그렇게 씨를 심는데 그 인부를 써요. 왜냐면 우리가 이제 못하니까. 그러면 인부를 쓰면은 나이 드신 아주머니들이 오세요. 그 아주머니들이 제일 처음에 와서 요구하는 게 뭐냐면 이홉들이 큰 소주 그냥 하나씩 사달라는 거예요. 물도 아니고 소주를 사달래. 왜 그러는 줄 아세요? 그걸 먹고 취해야 힘듦을 잊어버리고 그냥 정신 무아지경으로 일을 하니까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저는 그리스도인데 술 마시면 안 돼요. 그거 죄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까? 그것처럼 바보 같은 일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 성경을 문자로 해석하고 문자로 받아들이고 그걸 율법처럼 지키니까 여러분과 제가 힘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사드려야죠. 예? 그분들 안 아픈 데가 없는 분인데 하루 생계를 유지하게 하기 위해서 나와서 그 고생을 하시면서 그 고통을 잊기 위해서 달라 그러면 줘야죠. 그런데 왜 여러분 신입생들한테 OT나 MT 가서 술 마시지 말라 그래요? 여러분들이 술을 마시는 목적과 이유가 잘못됐기 때문이잖아요. 왜 먹어요? 선배들한테 잘 보이려고요. 왕따 당하지 않으려고요. 남들이 먹으니까요. 먹고 싶어서요. 어느 것도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요. 만약에 술 마시는 게 유익이 되는 거라면 얼마든지 마셔도 돼요. 여러분이 절제할 수 있을 만큼은. 우리나라만 술이 금주지 다른 세계에 있는 기독교 교회에서는 술이 금주가 아니에요. 프랑스 가면은 식사에 그냥 포도주가 나와요. 그럼 여러분 그 포도주 빼고 드실래요? 포도주가 제일 비싼데? 신앙은 고민하셔야 돼요. 신앙은 생각하셔야 돼요. 주님께서 왜 저렇게 말씀하셨는지, 우리의 선배들이 왜 그런 전통을 지키고 있었는지 그걸 고민하셔야 돼요, 여러분. 술을 마시는 게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면 얼마든지 마시면 돼요. 술을 마시는 문화를 바꾸면 돼요. 우리나라에 있는 가장 안 좋은 문화가 술 마시는 문화 아니에요? 직장에서도 그렇고 직장 생활 해본 사람도 그렇고 그죠? 학교에서도 그렇고 그죠? 어디 가면은 술 먹자 그러고 마시는데 그냥 인사불성 되듯이 마시고 그냥 막 이게 사람이 놀았는지 짐승이 놀았는지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기독교인으로서 거기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안도감을 느끼고 나는 저 사람과 달라 이렇게 구별감을 느끼면서 그들을 깔아뭉개면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리스도인이란 뜻이 뭐죠?
어디서 나왔죠? 그리스도인이? 사도행전 11장에서 그리스도인이 처음 나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들이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특별히 사도들이 처음 성령을 받고 각 나라의 방언으로 말을 하는데 어떤 내용의 말을 하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높이는 말을 해요. 근데 그때가 6월절이 가까워가지고 헬라 지방의 모든 사람들, 흩어진 유대인들이 다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때예요. 그때 그 광경을 사람들이 봐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야, 이게 무슨 대단한 일이냐, 저 사람들 봐봐, 저 시골촌 무지렁이들이 우리나라 말로, 각 나라 말로, 이탈리아어로, 뭐 중국어로, 아프리카 언어로 다 말하는데 말하는 내용이 엄청나다. 그리고 다 몰려들어요, 구경하려고. 그때 베드로가 딱 서서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죠. 그때 회개하고 예수를 믿은 사람이 몇 명이에요? 3,000명이에요, 여러분. 자, 그들이 유월절을 마치고 다시 자기들의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물론 남는 사람도 많았지만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요. 돌아가서 각각 자기 처소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배하고 그들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한 교회가 안디옥, 예루살렘에서 북쪽 지방에 있는 안디옥이라는 지방에 있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편하게 안디옥 교회라고 합니다. 원래 성경에는 안디옥 교회라고 안 나오죠, 그죠? 안디옥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니까 안디옥 교회라고 해요. 근데 안디옥 교회는 교통과 문화가 굉장히 발달한 곳이었어요. 그리고 인종이 다양했어요. 여러분 성경을 잘 보면 거기에 아프리카인도 나오고 로마인도 나오고 저기 헬라인도 나오고 아시아인도 나오고 다 그래요. 그러니까 다 요즘이랑 비슷해요. 다민족이에요. 다민족. 문화도 다양해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의 교회를 이뤘어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그 주변에 있는 로마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 사람들 우리랑 다 사는 게 달라요. 우리랑 생각하는 게 달라요. 우리랑 반응하는 게 달라요. 그러니까 뭐라고 지칭했냐면, 야, 저 사람들 누구야? 라고 했을 때, 아,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왜 그리스도인이라고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뭘 따라요? 지식을 따르고 삶을 따르고 행동을 따르고 그가 했던 것을 그대로 본받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란 말은 구약 성경에서는 메시아라고 쓰였고 신약 성경에는 그리스도, 그죠? 우리는 그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어떤 주일 학생들한테 예수님의 이름이 뭐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는데 예수가 성이고 그리스도가 이름이라고. 혹시 여러분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예수가 이름이죠, 그죠? 예? 맞아요? 예수가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예수가 어떤 분이신가를 나타내는 직책이에요. 제가 뭐라고요? 임종호 목사잖아요, 그죠? 그럼 제가 성이 임종호고 목사가 이름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이름이 임종호고 직책이 목사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는 예수님의 직책을 말해요.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그분이 어떤 분이냐면 메시아예요. 근데 메시아랑 그리스도라는 원래의 단어의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인데 의역하면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저가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이게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잖아요. 근데 직책이 똑같아요. 구원자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죠,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란 뜻은 예수의 삶, 예수의 생각, 예수의 삶의 방법, 예수가 살아갔던 가치관을 따라가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요. 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르셨어요. 네? 그죠? 내 목소리가 졸린 목소리는 아닌데 피곤하신 분들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 부르셨어요, 그죠? 자, 왜 부르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그리스도인이 그냥 되진 않잖아요, 그죠?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그리스도인 되게 하셨는데 그건 나중에 설명하는데 왜 부르셨어요, 여러분과 저를? 예? 구원하시려고 부르셨죠. 아주 정답이에요. 이분은 굉장히 정답인 교과서형이시네. 그 얘기가 아니고, 자, 구원하기 위해서 부르셨는데 왜 부르셨어요? 여러분 일 시키시려고 부르셨어요? 예? 찬양팀, 방송팀,
성가대? 안내위원? 예? 일 시키려고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실 때 왜 부르셨어요? 그거를 여러분 찾아가야 돼요. 그거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게 오늘 이 시간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는 질문이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는가?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는가? 이거를 찾아가는 게 오늘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나눌 얘기겠어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저도 급하니까. 결론은 그리스도인이란 뜻은요,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관계를 맺는 사람을 말해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있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인격적으로 관계를 맺기 위해서 부르셨어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셔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를. 자, 우선은 그 부분을 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이게 관념으로 들으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내가 그리스도인이야. 나 교회 다니니까 내가 그리스도인 맞아. 내가 예수 믿으니까 그리스도인 맞아. 이거는 우리 여기 있는 사람은 다 가지고 있는 공통 분모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삶을 살아갈 때 그게 과연 힘이 되느냐. 제가 여러분과 같은 청년 때 저는 모태신앙이에요. 제 소개를 안 했네. 저는 모태신앙이에요. 3대째 모태신앙이에요. 우리 딸도 우리 아들도 여기 청년인데 4대째겠죠. 그렇죠? 3대째 모태신앙이에요. 근데 제가 어떻게 태어났냐면 또 이 얘기를 또 해야 되겠네. 여러분들 그냥 흥미로울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희 아버지가 처음 두 번째로 예수를 믿었죠. 첫 번째가 저희 할아버지가 예수를 믿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할아버지께서 이제 결혼하셔가지고 자식을 낳는데 낳을 때마다 계속 자식이 죽어요. 예? 옛날에는 자주 그랬어요. 우리 그래서 여러분 돌잔치를 왜 했냐면 1년이 됐는데도 안 죽었다 그래서 잔치를 벌이는 거였어요. 요즘은 그런 일이 거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돌잔치가 유명무실해졌죠. 그래서 죽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겠어요? 할아버지가 안 죽고 살려보려고. 그죠? 애를 낳고 자꾸 죽으니까 안 죽고 살려보려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 해봤겠죠. 굿도 해보고 뭐 부적도 붙여보고 뭐 저걸 다 해봤겠죠. 근데도 계속 죽는 거예요. 그때는 이게 씨가 굉장히 중요했잖아요. 그죠? 대를 잇는 게. 그랬는데 서양 선교사님이 오셨어요. 근데 우리 할아버지를 만났어요. 그 당시에. 초기에. 그래서 예수를 믿으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할아버지가 대뜸 뭐라 그랬겠어요? 그분이 얘기하는 건 전혀 관심이 없어요. 이분은 관심이 뭐가 있어요? 애를 낳으면 죽냐 안 죽냐? 예? 하나님이 안 죽이실 거다. 이렇게 선교사가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를 갔어요. 이분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리고 아들을 셋을 낳았어요. 안 죽었어요. 대부분 다. 우리 큰아버지, 작은 큰아버지,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막내예요. 예? 그리고 저희 아버지가 4살 때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자, 우리 아버지가 4살 때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우리 아버지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죠? 예수를 어떻게 믿었는지 잘 몰라요. 누구한테 얘기를 들었냐면 할머니에게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할머니가 굉장히 그때는 일자무식들이 많으셨으니까 굉장히 지식으로는 하나도 모르는데 그렇게 해서 예수 믿었는데 난 잘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청년 때는 예수를 안 믿으셨어요. 예수를 안 믿으셨는데 결혼을 하게 됐어요. 저희 어머니가 시집을 왔죠. 시집을 왔는데 꿈에 웬 할아버지가 나타나시더니 막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어머니에게 물어봤어요. 근데 꿈에 어떤 인자하신 분이 나타나가지고 잘 왔다. 막 이러면서 넌 교회를 다녀라. 예수를 믿어라. 막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그걸 물어보니까 그때서야 시어머니가 우리 집안이 이런 집안이야.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평생 처음으로 교회를 스스로 걸어가. 요즘도 우리 스스로님들이 등록 많이 시키시잖아요. 그죠? 스스로 교회를 갔어요. 그리고 예수를 영접하시게 됐어요. 그리고 저희들을 낳았어요. 제가 장남이에요. 아버지는 그때까지 예수를 안 믿으셔서 우리가 교회 가는 걸 그렇게 싫어하셨어요. 성경책도 많이 찢김을 당하고 많이 맞기도 했어요. 그러다가 아버지가 이제 은혜를 받으셔서 어느 날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갑자기 태도가 바뀌었어요. 옛날엔 교회를 가면 맞았는데 이제 교회를 안 가면 맞아요. 여러분 그 고통 아세요? 교회를 가면은 맞을 때는 어떻게든지 교회를 가고 싶어서 갔는데 이제 교회를 안 가면 맞으면 이게 가기가 싫은 거 있어요. 그게 여러분 아세요? 그래서 제가 유명하게 여름성경께서 이렇게 여기 강대상 밑을 기어가지고 도망가다가 한 번은 성공하고 한 번은 잡혀가지고 막
그동안 출석했던 거 다 이렇게 막 이렇게 했던 사람이에요, 제가. 그러니까 모태신앙이에요. 굉장한 신앙의 그 유산도 가지고 있어요. 기적과 같은 얘기도 들었어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시작했어요. 열심히 했어요, 저는. 그때는 교회밖에 없었으니까요. 어디 오락도 교회밖에 없었고, 친구도 교회밖에 없었고, 이성을 만날 수 있는 데도 교회밖에 없었고, 그래서 집, 교회, 학교 이거 외에는 없었어요. 그렇게 살다가 청년이 됐어요. 고3 때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고 청년이 됐어요. 청년이 돼서 살아보니까 삶이 만만치가 않아요. 제가 생각한 것처럼 되지 않아요. 저는 제 능력이면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여러분, 그때 제가 이 고민을 했어요. 예수 믿는다는 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믿음이라는 게 나에게 무슨 도움이 되는지, 그동안 나에게 설교해 주셨던, 가르쳐 주셨던 많은 지식이 내 머릿속엔 있는데 그게 삶에서 나에게 무슨 도움이 되는지 도움이 잘 안 되더라고요. 에? 돈도 안 되고, 먹는 것도 안 되고, 잘 안 돼요. 어떤 내 친구들은 막 수능 보기 전에 주여 그러고 가서 이렇게 찍었는데 다 맞았다 그러질 않나. 평생 동안 피아노를 못 쳤는데 피아노 옆에 앉아서 쭉 그러고 쳤는데 피아노를 뭐 잘 치게 돼가지고 뭐 음반을 녹음한다고 막 그런 애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믿음이 없구나 막 그렇게 자책했었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걔네들이 신기한 애들이고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거는 관념이나 지식이나 개념이 아니에요. 믿음을 관념, 개념, 지식으로 가지고 있으니까 여러분과 저의 삶에 아무런 영향력이 없었던 거예요. 삶의 영향력이 있는 지식으로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 기독교인, 믿음, 구원 이런 내용들이 바뀌어야 돼요. 그러려면 거쳐야 될 관문이 있어요. 기독교에서는 모든 기독교인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두 가지 지식이 있어요. 모든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내가 교인이라고 얘기하면,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면 반드시 두 가지는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아시는 분? 자, 알면 내가 5만 원짜리 상품권 쏠게요. 자, 손 들고 빨리 대답해 보세요. 두 개의 지식이 있어요. 네, 말씀해 보세요. 네, 저러면 안 되죠. 네. 사도신경 주기도문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까? 보고해도 되잖아요. 띄워주잖아요, PPT에. 오늘 사도신경이 좀 잘못됐었죠? 네? 네. 나중에 뭐가 잘못된지 알아보세요. 자, 반드시 두 가지 모르셔요? 모르면 이제 제가 5만 원 세이브니까. 첫째, 인간에 대한 지식이에요. 인간에 대한 지식.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두 번째, 그런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거 두 가지를 반드시 알아야 돼요. 네, 이제 두 가지 얘기했잖아. 알고 있었다고? 그럼 얘기를 했어야지. 자, 그럼 그 인간이 어떤 인간인가? 그 인간이 어떤 인간인가는 창세기 2장에 나와요. 저번에 내가 헤세드 가서 설교할 때도 그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여러분, 창세기,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아셔요? 예? 알아요? 가을이 알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옛날 성경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이렇게 하면서 만물을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 뭘 창조하셨어요?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자, 천이 뭐예요? 하늘. 지는 뭐예요? 땅. 그러면 안 된다고 내가 얘기했잖아요. 여러분과 저는 주일학생이 아니잖아요. 주일학생한테는 더 이상 가르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면 하늘과 땅을 하나님 만드셨어. 이 온 세상 하나님 만드셨어. 그럼 애들이 와! 그러면서 하나님 대단하신 분이야. 뭐야? 아이언맨보다 세요? 막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애들이. 그죠? 주일학생들은. 걔네들 수준이 그러니까 그렇게 가르치는 건데 여러분도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천이 하늘이에요? 지가 땅이에요? 그렇게 알아들이면 안 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은 그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천, 하늘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예요. 예?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세계를 창조하셨어요.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천사들이 있어요. 영적인 존재들이 있어요. 그죠? 천국과 지옥이 있어요. 그죠?
또 뭐가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시간 있잖아요. 시간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우리는 시간 안에 살아서 시간이 어떤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시간을 만드셨어요. 그러면 시간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 진짜 끝은 어디예요? 시간이 끝나는 데가 끝이죠. 시간이 끝나요, 안 끝나요? 끝나죠. 그럼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영혼은 있어요,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영혼은 있어요, 없어요? 못 알아듣는구나. 지금 역사가 시간이 흐르니까 그게 역사죠. 이 역사가 계속되는 걸 세상 사람들은 영혼이라고 그러죠. 에버라스팅이라고 그러잖아요. 영혼을 다 못하는데 어쨌든 끝이 없다. 이게 영혼이라고 그러죠. 세상 사람들은 시간이 계속될 것이다라고 주장하죠. 예? 그래서 뭐 영화 같은 거 보면은 뭐 10,000년 후, 200만 년 후, 100만 년 후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지구가 핵전쟁 후에 인류가 살아남았는데 좀비만 있다. 이런 영화들이 요즘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보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세요? 그런 영화를 보면서도 여러분이 고민을 해야죠. 청년이니까. 시간이 영원된다는 생각은 거짓말이에요. 왜냐하면 시간은 끝나요. 성경에서 맨날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시간은 끝날 것이다. 언제 끝나요? 언제 끝나요? 날과 시는 누구도 모르죠. 언제 끝나요? 언제 끝나? 예수님이 오시면 끝나잖아요. 성경에 뭐라고 돼 있어요? 곳곳에 전염병이 돌고, 지금 전염병이 돌죠. 지진이 나고 있죠. 홍수가 나고 있죠. 난리가 소식이 들리는데 그땐 끝이 아니다. 아직 놀라지 말아라. 끝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끝이 어디예요? 예수님이 오셔야 끝이죠. 그러니까 아직 끝이 아니에요. 놀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이거 코로나 금방 끝날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언제까지 지속될지 몰라요. 우리는 전혀 몰라요, 그거를. 근데 끝은 아니에요. 주님이 오셔야 끝이에요. 시간은 정해져 있어요. 시간이 주님의 피조물이에요. 공간도 만드셨어요, 공간. 주님이 공간을 만드셨다는 얘기를 청년들이 기억을 해야 돼요. 주님이 공간을 만드셨. 저도 이거를 개념을 알고서 굉장히 깜짝 놀랐는데, 여러분 우리 태양계가 있죠, 태양계. 내가 소년부한테 이 설교를 했다는 거 아니야. 소년부들이 알아듣던데. 태양계가 있어요, 태양계. 태양계가 10억 개 모여 있으면 하나의 은하계예요. 이거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천체과학자들이. 태양계가 10억 개 모이면 하나의 은하계예요. 이 하나의 은하계가 10억 개 모이면 우주래. 우주가 어마어마하게 크죠? 그죠? 수학 계산 안 해봐도 어마어마하게 크겠구나라고 생각하겠죠. 이게 공간이에요, 공간. 그죠? 근데 하나님이 뭘 만드셨어요? 공간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공간을 만드셨다는 것은 공간을 초월하시는 존재란 얘기예요. 그러면 우주 저 끝에 계시는데 주님, 그러면 주님이 이 자리에 계실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님의 특성 중에 하나가 어디예요? 안 계시는 곳이 없는 분, 어디나 계시는 분, 그게 주님의 특징 중에 하나잖아요. 강의에 없는 내용을 하고 있네 지금. 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이 특별하게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신 후에 마지막으로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마지막으로 인간을 창조하시는데 거기에 특별한 단서가 붙어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과 쟤는 누구의 형상대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어요.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이렇게 하는데, 형상과 모양이라는 말은 똑같은 말이에요. 동일어가 반복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었어요. 우리를 보면 하나님이 보이도록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얘기예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세계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을 다스리기를 원하셨어요. 우리하고 사랑하며 교제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이라는 곳에 아담을 창조해서 놓으시고 에덴을 다스려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나중에 하와도 창조하셨죠. 그죠? 그래 놓으시고 갑자기 창세기 2장에 이런 명령을 하셔요.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은 네가 임의로 하되 뭐만 하지 말라고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왜 하나님이 이 얘기를 하셨을까요?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은 네 임의로 하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는 친구나 기독교가 아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얘기를 들으면 이거 봐봐, 하나님이 함정을 파놓고 인간이 그걸 항상 영화 제목 있듯이 훔친 사과가 맛있다고 그렇게 하게끔 이렇게 유혹을 해놓고 그걸 먹고 그 죄를 지었다고 막 심판하고 막 버리고 저주하고 이렇게 만든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모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격적으로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창조하시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의 열매를 먹지 말라, 실과를 먹지 말라라고 하셨을 때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단서를 다른 얘기는, 반대로 얘기하면 안 먹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 먹으면, 만약에 안 먹었어 내가, 예? 아담과 하와가 한 100만 년 동안 그걸 안 먹었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 죽지. 반드시 안 죽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에게는 죽음이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아담과 하와는 죽음이라는 개념이 없었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왜 그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했냐면, 아담과 하와는 피조세계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에요. 왜냐하면 피조세계를 다스리는 존재이기 때문에. 피조세계를 다스리고 모든 동물들하고도 소통을 하고 모든 동물을 다스릴 수 있는 존재. 피조세계가 볼 때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에요. 근데 아담과 하와는 자기가 하나님이 아닌 걸 알아요. 어떨 때 알아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먹지 말라고 하는 그 나무를 보는 순간, 아, 나는 하나님이 아니지, 나를 창조한 하나님이 계시지 라고 인정하게 되죠. 그렇죠? 그것을 선포하게 되죠. 그것을 찬양이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시기 위해서 창조하셨어요. 근데 인간이 그걸 먹죠. 왜 먹었을까요? 자기가 하나님 되고 싶어서 먹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없어도 나 잘 살 수 있어, 하나님 없어도 전혀 문제 없어, 이 선언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사건이에요. 그리고 죽는 존재가 됐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됐어요.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후에 아담과 하와의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분별하게 됐어요. 여러분, 엄청나게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그전에는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선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었어요. 자유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없어도 잘 살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선악과의 나무를 먹는 순간, 아담과 하와는 죽어버릴 수밖에 없는 존재의 필멸자가 됐어요. 인생이 언제 끝날지 몰라요. 1000년이 됐든 2000년이 됐든 언젠간 끝나는 존재가 됐어요. 두 번째는 선악을 구별하게 됐어요. 문제는 내가 선이라고 하는 걸 알면서도 선을 못해. 내가 악이라고 알면서도 악을 행해. 이런 존재가 됐어요. 여러분, 선악을 알게 되는데 행하는 것만큼 고통스러운 게 없어요. 여러분, 교인이 되니까 고통스러운 일 많죠. 술도 먹지 말아라, 담배도 피지 말아라, 어디 가지 말아라, 뭐 어쩌고 어쩌고. 요즘에 젊은 청년들은 결혼하기 전에 먼저 살아본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딸한테도 은근히 물어봤는데, 뭐 그거 가능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요즘의 세상 사람들의 도덕적인 가치관이에요. 살아보고 괜찮으면 결혼하는 게 훨씬 더 실용적이지 않느냐, 이런 뜻이에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참 미련한 짓이에요. 여러분, 결혼 안 해보셨죠? 결혼해보신 분이 저기 계시나 하네. 결혼 안 해보셨죠? 제 아내가 여기 와 있어요. 그래서 거짓말은 못하는데, 결혼해봤어요. 저는요, 결혼한 지 지금 우리 딸내미가 한탄 20 몇 년 됐죠? 7년, 6년, 7년 됐어요. 어쨌든 됐어요. 오래됐어요. 오래되면 잘 잊어먹어요. 자, 그러면 그동안에 우리가 여태까지 잘 살고 있어요. 아직은 부부예요, 여러분. 아직은 부부라고요. 아직은 부부란 얘기는 숱하게 부부를 깰 만한 요소들이 있었다는 얘기죠. 왜 그러냐면, 남자랑 여자는 완전히 틀려요. 남자는 뭐로 만들었어요? 흙으로 만들었어요. 여자는 뭐로 만들었어요? 남자애는 갈비뼈를 뽑았어요. 그러니까 누가 그러더라고, 여자는 크리스탈로 만들고 남자는 흙으로 만들어서 존재 자체 값어치가 틀리다고. 이 값어치 틀린 것들끼리 모여가지고 뭔가를 같이 해보려고 그러니 이게 뭐가 맞겠어요? 안 맞죠. 그러니까 안 맞는 게 정상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그거 아세요? 나랑 다른 사람이 끌려요. 그죠? 나는 집돌이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집돌이. 전 집돌이라고요.
제가 청년 때 직장 다닐 때 제 휴가는 뭐냐면 4박 5일 휴가, 그때 3박 4일 휴가였는데 3박 4일 휴가를 받으면 비디오를 이만큼 빌려가지고 집에 갖다 놓고 먹고 자고 보고 이렇게 하는 게 휴가였어요. 그죠? 이게 집돌이. 그리고 저희 아내는 휴가가 3박 4일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집을 벗어나야 저분은 휴가예요. 자, 이런 둘이 만났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휴가를 당했어요. 첫 휴가. 결혼 후 첫 휴가. 어떻게 됐겠어요? 부부싸움 하는 날이죠. 부흥회하는 날이지. 왜요? 서로 이해가 안 돼. 아니, 말이 되냐? 나는 평생을 그렇게 살았는데, 여기도 평생을 그렇게 살았는데 서로 말이 안 되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죽도록 싸우는 거죠. 왜 싸워요? 이게 청년들이니까 하는 얘기예요. 청년들 잘 들어요. 결혼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영광제도 결혼할 거 아니에요, 그죠? 지금은 콩깍지들이 껴가지고 데이트하고 이럴 땐 좋지. 왜냐하면 서로한테 다 맞춰주니까요. 근데 그 서로에게 맞춰주는 행위를 평생 동안 할 수 있냐고요. 어느 때라도. 에브리 타임, 에브리 데이.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그렇게 할 수 있냐고요. 그게 안 되거든. 왜냐면 우리 본성이 나타나요. 그죠? 남자들 막 직장에서 일하고 집에 가면은 피곤하니까 좀 쉬고 싶잖아요. 그래서 남자들의 전유물이 어디예요? 소파잖아요. 소파에서 누워가지고 TV 보는 게 남자들의 전유물이잖아요. 저도 비슷해요. 목사는 뭐 다릅니까? 남자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연애할 때 그렇게 안 했잖아요. 다 배려해주고 상대방에게 시간 맞춰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평생 살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둘 다 본성이 드러나요. 결혼하기 전에 못 봤던 그 아름다운 자매의 본성이 드러나요. 얼마나 고통스러운 줄 알아요? 3일 밤낮을 울어야 돼요. 내가 왜 이 여자랑 결혼했지? 주여 나를 왜 이런 고난 가운데 보내십니까? 이러고 울어요. 근데 그때 여자도 울고 있어요. 저런 놈인 줄 몰랐는데 만약에 저런 놈인 줄 알았으면 내가 그때 그 전에 만났던 그 놈하고 결혼할 것인데 이러면서 후회하면서 울고 있어요. 다 똑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결혼 생활이 유지되냐면 서로가 희생을 해야 돼요. 상대방을 이해하고 서로 조율해야 돼요. 나를 희생하고 상대방을 알아가는 순간 사랑하게 돼요. 여러분, 사랑하는 것이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인으로 불렀다, 믿음을 줬다, 구원을 줬다, 이 말은 하나님과 저가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다는 얘기인데 그 말은 서로 사랑하기로 했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먼저 사랑을 시작하셨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송영광 형제가 어떤 자매를, A라는 자매를 사랑해요. A라는 자매가 양일교회를 다녀요. 아주 귀중한 정보를 입수했어요. 그래서 송영광 형제가 B라는 교회를 다니고 있다가 A라는 교회로 그 교적으로 옮겼어요. 그래서 A라는 교회에 새 신자로 등록을 했어요. 그리고 청년부에서 열심히 활동을 해요. 그래서 자기가 가진 모든 재능을 뽐내면서 기타 연주를 하고 찬양을 막 하고 있어요. 많은 자매들이 눈에 하트가 그려지면서 영광 형제를 우러러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막 사귈래? 이런 추파도 던져보고 우리 일일 할까? 이런 추파도 던져보지만 송영광 형제는 다 관심이 없어요. 누구한테 관심이 있어요? 그 A라는 자매한테 관심이 있어요. 자, 송영광 형제가 사랑을 너무 갈구해요. 근데 그 A라는 자매는 반응이 없어요. 자꾸 B나 C 자매가 와가지고 사랑한다고 자꾸 고백을 해요. 이러면 사랑이 이루어집니까? 안 되죠. 분명히 서로 사랑하는, 그 자매도 사랑하는 게 맞고 영광 형제도 사랑하는 게 맞지만 사랑하는 서로 대상이 맞지 않으면 사랑이 안 돼요. 인격이 안 돼요. 인격적인 관계가 안 돼요. 근데 어느 날 청년부 수련회 특강을 마치고 집으로 가려고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는데 그 A 자매가 영광 형제에게 나타나서 나 오빠를 사랑하는 것 같아.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날은 이제 사랑이 꽃피는 거죠. 그럼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죠?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그 죄악에서 구원하시고 십자가에 자기 아들을 죽음으로 내몰면서까지 사랑한다고 고백하는데 저와 여러분이 그 사랑에 반응하지 못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 A라는 자매예요. 저와 여러분이 만약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지 깨닫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고 거기에 반응할 수만 있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은 그때부터 달라지기 시작해요. 여러분과 저가 살았던 삶이 뭐 환경과 조건이 막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동안 나빴던 머리가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못생겼던 얼굴이 예뻐지는 것도 아니고 키가 자라는 것도 아니고 나온 배가 들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변하는 건 없는데
뭐로 가득 차냐면 행복과 충만함으로 가득 차기 시작해요. 고통스러운 시간을 지나도, 비참한 시간을 지나도, 이해할 수 없는 사건과 사고를 만나도 그분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 다 견뎌낼 수 있는 존재로 바뀌게 돼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여러분과 제가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믿는 자가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정말 여러분과 제가 믿는 자인지를 고민해 보셔야 돼요. 나 교회 다니니까 예수 믿어. 천만의 말씀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구원받으면 누가 농담으로 천국이 모자르다고 얘기했다고. 그래서 저기 이만희 씨가 14만 4천 명 구원받는다 그럴 때 사람들이 다 몰려갔던 거 아니에요. 교회는 다 구원받는다 그러는데 저 이만희 씨는 14만 4천 명이니까 내가 14만 4천 명 안에만 들면 확실하게 구원받을 수 있다 그래가지고 거기로 다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죠? 아세요? 신천지를 안 가봤지? 갔다 와본 분들 있잖아요. 찔리는 분들 있잖아요. 그제? 가봤죠?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니까. 그래서 난리 났었어요. 여러분, 신천지가 처음에 막 10,000명, 5만 명, 10만 명 급속도로 막 불어났어요. 어느 날 10만 명이 넘을 쯤 되니까 갑자기 신천지에서 인원 발표를 안 하기 시작했어요. 분명히 10만 명이 넘는데 모인 거 보니까 10만 명이 넘어. 그래서 인터뷰를 했어요. 누가? 14만 4천 명만 구원받기로 했는데 보니까 20만 명이 넘은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겁니까? 이 중에 가라지가 있어 이랬대잖아요. 예?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게 뭐야? 우리는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우리 교회는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한복음 15장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저는 열매를 많이 맺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예수님하고 하나님하고 관계가 있느냐가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과 하나님이 사랑하는 관계냐가 중요해요. 그거를 종교적인 용어로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구원이라고 얘기하고 신앙이라고 얘기하고 단어만 다를 뿐이지 여러분과 하나님이 무슨 관계냐가 중요해요. 여러분이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여러분은 지금 어떤 나무냐 하면 밑둥이가 도끼로 잘린 나무예요. 여러분 큰 나무를 도끼로 자르면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죽어요? 안 죽어요? 정건원 형제 죽어요? 안 죽어요? 에? 아니 딱 완전 잘랐어. 이게 여기를 이게 뿌리가 밑에 있는데 딱 잘랐어. 그래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엎어놨어. 뿌리 완전 잘라가지고. 자 죽어요? 안 죽어요? 네, 죽죠. 죽는데 당장 안 죽죠. 여러분 죽는데 당장 안 죽어요. 여러분 꽃꽂이 꽃다발 이런 거 화려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 죽은 거에 사는 거예요. 이거 죽었다 그래요, 살았다 그래요? 헷갈리죠? 지금은 살아 있으나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럼 얘가 살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만약에 할 수 있다면 원래 자기의 이 같은 종에 접붙임 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요즘 접붙이는 기술이 발달했잖아요, 그죠? 접붙임을 당하면 되죠. 우리가 그러면 그 나무 가지면 잘려진 나무 가지면 지금은 쌩쌩하게 보이는데 곧 말라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면 우리가 유일하게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뿌리를 붙이는 방법이 아니고 누구예요? 살아있는 생명력이 있는 그 나무에 접붙임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뒤에서 경고하죠. 내가 너희 같은 나무도 접붙였는데 너희들이 열매를 안 맺으면 떼어서 버리고 다른 가지를 붙일 거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건 그 후 문제고 여러분과 제가 거기에 붙어 있느냐 생명이 있느냐가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이 살려면 여러분과 제가 살아나려면 그게 가장 중요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여러분과 저한테 얘기하냐면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우리 성경책 한번 찾아봅시다. 성경책 가져오셨죠?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 핸드폰으로 보셔도 돼요. 예, 우리 청년이니까.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인격적인 관계로 사랑하는 관계로 부르셨는데 어떻게 부르셨대요?
어떻게 부르셨대요? 여기 써 있잖아요. 방금 읽었잖아요. 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국어를 못하시는 분들이 있네. 영어 버전으로 자막 띄워줄까요? 다시 한번 읽어보. 시작. 너희는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자, 어떻게 받았다고요? 구원이랑 믿음이랑 이런 게 인격적 관계, 하나님의 사랑의 프로포즈라 그랬잖아요, 그죠? 자, 어떻게 받았다고요? 에? 대답을 안 해. 가을아, 어떻게 받았다고? 은혜로 받았지. 근데 그 뒤에 뭐가 또 있어요? 은혜로 받았다는 거야? 믿음으로 받았다는 거야? 자, 은혜로 받았다 손 들어보세요. 여기 객관적인 분들이 많구만. 자, 믿음으로 받았다 손 들어보세요. 아주 확실하게 해봐요. 왜 이렇게 중립지대 인간들이 많어? 자, 둘 중에 하나만 해요. 네, 저기 볼 거야 다. 영광이제 보고 있어 내가. 자, 은혜로 받았다 손 들어보세요. 은혜로 받았다. 네, 저 두 손 드신 분도 있네. 아주 좋아요. 자, 믿음으로 받았다. 잘 모르겠다. 안 든 분들 있잖아. 잘 모르겠다. 우진, 너 들었냐? 안 들었잖아 너. 잘 모르겠어? 국어를 잘 몰라서 그렇죠? 뭐라고 돼 있어요? 은혜에 의하여. 은혜로 인해서 뭐가 생겼어요?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뭘 받아요?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면은 뭐가 중요해요? 은혜가 중요해요? 믿음이 중요해요? 은혜도 중요하고 믿음도 중요하지. 예?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기독교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잖아요. 그래서 제가 믿음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건데, 믿음을 어떻게 받냐면 은혜로 받아요. 은혜란 뜻이 뭐냐면 우리는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다 해주신 게 은혜예요. 여러분과 제가 아무 관심도 없었는데 다 해주신 거예요. 예를 들었으면은 가을이가 결혼을 하긴 해야 되는데 고민을 막 시집을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하고 있는데, 어떤 남자가 이미 신혼집도 다 만들어 놓고 자동차도 만들어 놓고 집기도 다 사놓고 싹 다 해놓고 웨딩드레스까지 쫙 해놓고 이제 누구만 오면 돼요? 가을이만 오면 되게끔 만들어 놓고 다 프로포즈를 한 거예요. 자, 어떻게 하면 돼 이제? 예? 가을이가 이제 가서 그 신혼 살림을 누리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받아들이면 되죠, 그죠? 안 받아들이면 어떻게 돼요? 못 가는 거지. 여러분과 제가 생각하는 믿음이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다 만들어 놓으셨는데 내가 안 받아들이면 아무 소용이 없죠. 여러분 그렇게 믿음 생각하고 있죠. 근데 믿음은 그렇게 받는 게 아니고 은혜로 받는 거예요. 은혜로. 하나님이 다 이미 해놓으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해서 믿음을, 하나님과 여러분이 인격적인 관계가 되게끔 해주셨어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어떤 것이 있냐면 여러분이 거부할 권리가 없어요. 믿음하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아주 중요한 인물이 있어요. 성경에서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려요. 예? 알죠? 한번 들어봤죠? 주일학교 때? 네,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려요. 이 청년들이 이게 레벨을 내가 잘 모르겠네. 모르는 눈빛으로 쳐다보니까. 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려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린 얘기는 믿음을 가졌다고 처음으로 인정받은 사람이란 얘기예요. 언제 인정받았냐면 아브라함이 그 갈대아 우르라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살 때, 여러분이 세계사에 배운 메소포타미아 문명 거기 한복판에 살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원래 성경대로 하면 아브라함의 가족을 찾아오셨어요. 근데 그래서 아브라함 가족이 그 집을 떠나서 하란으로 옮기게 돼요. 하란으로 옮기고 거기서 아버지가 죽어요. 예? 아버지가 죽고 이제 아브라함이 장남이 되는데 가장이 돼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떠나라 이렇게 얘기하셔요. 떠나라. 왜 여기서 머물리냐? 떠나라 이렇게 얘기하셔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냐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데 그냥 가요. 하나님 떠나라 그래서. 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잘. 아브라함도 우상 숭배하던 사람이었어요. 그 문명에 아주 흡족하게 살았었어요. 잘 살았어요. 하나님 없이도 잘 살던 아브라함이,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찾아오셔서 떠나라 그래서 떠나게 됐어요. 얼떨결에. 왜 떠나게 됐냐면 아브라함의 아킬레스건을 하나님이 건드렸어요. 아브라함이 그때 75세가 됐는데 자식이 한 명도 없었거든. 우리 할아버지랑 똑같아요.
내가 자식을 줄게. 딱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 자식을 준다는데 말을 들어야지. 예? 그래서 갔어요. 여러분 이건 믿음이에요,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 아니지. 왜냐하면 대가를 바라고 갔으니까. 그잖아요? 예, 갔어요. 그래서 갔어. 막 가다 보니까 가나안이라는 곳에 도착했어요. 근데 여기가 긴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정착하게 된 거예요. 자, 거기서 정착을 해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어요. 아내도 막 뺏길 뻔하고 막 흉년도 만나고 막 그렇게 10년이 지났어요. 10년이 지났는데 문제는 거기서 발생하는 거예요. 10년이 지났는데. 10년이 지났는데 하나님이 자식을 안 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제가 살아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꼭 현금을 안 주시더라고. 뭘 줘요? 약속을 주셔요. 현금을 안 줘.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줄 알아요, 여러분? 우리 부장 집사님은 아실 거예요. 그 약속금 받을 때 그 참담함. 돈을 받아야 되는데 갑자기 약속금 알아요? 모르죠? 여기 큰일 났네. 이거 어떻게 설명하지 이거를? 그 종이에 옛날에는 약속어음이라는 걸 은행에 발행했었어요. 요즘에는 거의 없어졌다고 들은데 약속어음이라는 걸 발행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종이에다가 100만 원 이렇게 해서 은행 도장을 찍어주면 그게 종이에요, 종이. 근데 약속된 종이에요. 그래서 그 종이를 거기 밑에 보면 날짜가 적혀 있어요. 2020년 8월 16일 우리은행. 그러면 2020년 8월 16일에 우리은행에 그 종이를 들고 가면 거기 적힌 금액을 현금으로 내주는 거예요. 그게 약속어음이에요. 그래서 큰 기업들이 조그만 기업들한테 돈을 줄 때 그 약속어음을 꼭 줬어요. 돈도 바로 안 주면 3개월 있다 주면서 3개월짜리 약속어음을 줬어요. 그러면 돈을 몇 달 만에 받는 거예요? 6개월 만에 받는. 그래서 많이 부도가 났었어요. 특히 IMF 때 엄청나게 많은 기업들이, 제가 아는 분은 100억을 받을 게 있는데 포스코가 부도내가지고 한 푼도 못 받고, 돈은 받긴 받았어요. 뭘로 받았어요? 약속어음으로. 근데 포스코가 부도나면 돈을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러니까 나도 부도나는 거죠.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약속어음이 많은 폐단이 있어서 없어졌는데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뭘 발행하신다고요? 약속을 발행하셔요. 근데 하나님과 그 은행의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 부도가 안 나셔요. 하나님 부도가 안 나요. 근데 아직 아브라함은 그걸 몰랐어요. 하나님이 부도가 안 난다는 거. 근데 10년이 지났어요. 10년이 지났는데 아들이 없어요. 어느 날 내가 이렇게까지 아들이 없이 지내면 안 되겠다. 지금 벌써 85세인데 큰일 났다. 안 되겠다. 이거 내가 우리 집안에 데리고 있는 아주 그 마음에 드는 종이 한 명 있는데 영특하고, 내가 얘를 양자로 삼아서 아들로 만들어야겠다. 이런 결심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그날 나타나신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날 나타나신 거야. 그래서 아브라함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갑자기 대뜸 들켰잖아. 어떻게 해요? 하나님 괜찮습니다. 이제 애 그만 써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얘를 양자로 삼아서 아들을 삼으랍니다. 하나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이 아니다. 네 몸에서 날 자가 너의 아들이 될 거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가서 꼭 유치원생에게 가르치듯이 하늘의 별을 봐봐라, 세봐라, 바다의 모래를 봐봐라, 많지 네 자손도 이렇게 많아질 것이다 라고 했더니 그때 아브라함이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됐다고? 하나님을 믿으니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험했던 게 있었던 거예요. 뭘 경험했냐면 아브라함이 흉년을 맞아서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자기 아내가 너무 아름다워서 야, 너 남편이라고 그러지 말고 오빠라고 해. 그렇게 하고 내려갔는데 그 애굽의 왕 바로가 그 아내를 너무 아름답게 생각해가지고 그 후궁으로 드리겠다는 거야. 근데 사람들한테 다 동생이라고 얘기해놔가지고 어떻게 말릴 수도 없고, 그죠? 일개 거류민이 왕에게 대적할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전전긍긍하면서 아내를 뺏기는 사건이 일어났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바로를 꿈에서 혼내시고 아내를 돌려주면서 이 아내와 아브라함에게 수치를 넌 줬으니 수많은 소와 양과 노비를 다 줘라 이렇게 해가지고 갑자기 아브라함이 뭐가 됐어요? 거부가 됐어요. 성경에 보면 거부가 됐다고 나와요. 갑자기 흉년 피해서 도망갔던 나그네가 어느 날 거부가 돼서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왔어요. 자, 이런 사건들을 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는 걸 알게 됐어요. 하나님이 하실 때는 확실히 하시는 분이라는 걸 알게 됐는데 갑자기 오늘 하늘을 보고 바다를 보면서 아들을 주겠다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갑자기 아브라함 마음에 그럴 수 있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믿는다고 속에서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셨어요. 근데 그 후로도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안 믿고 결국은 몸종하고 첫날 밤을 가져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잖아요. 그죠?
사라로부터 아들을 낳아야 되는데 그러다가 결국은 이삭을 낳긴 낳죠.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것 같아요? 안 믿는 것 같아요? 제대로 안 믿는 것 같죠? 성경이 믿는다고 돼 있죠. 근데 히브리서 여러분이 이따 받을 그 레터지에 보면은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이 나와요. 이렇게 써 있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이렇게 써 있어요. 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처음 부르심을 받고 나아갈 때 어떻게 나아갔다고요? 뭐로 나아갔다고? 믿음으로 나아갔대요. 여러분, 그때 아브라함 믿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솔직하게 말해봐요. 없었죠. 없었는데 성경은 믿음으로 나아갔대요. 자, 이 믿음이 누구 믿음이에요? 믿음은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믿음은 여러분이 그동안 가지고 있던 믿음이라는 개념이 완전히 잘못되는 게 여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건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게 여러분한테 믿음이죠. 아까 찬양했죠. I will run to you죠. I는 누구예요? 여러분이죠. You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나는 하나님께 달려갈 거야, 주 앞에 갈 때까지. 이렇게 여러분 찬양했죠, 아까. 그죠? 그러니까 믿음을 거꾸로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갈 때 믿음으로 갔어요? 그냥 갔어요? 그냥 갔죠. 아들 준다 그러니까. 그죠? 근데 하나님은 이때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믿음으로 부르신 거예요. 아까 믿음이 뭐라 그랬어요? 인격적 관계를 맺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를. 아브라함을 내가 너를 사랑하리라, 내가 너를 사랑하는 존재로 만들리라 라고 부르셨어요. 부르셨는데 하나님의 특징이 있어요. 절대 조종하거나 강요하거나 협박하지 않아요. 이 아브라함이 스스로 깨닫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에 같이 아파하고 같이 슬퍼하고 같이 괴로워하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유행가 노래 중에 이런 내용이 많잖아요. 남자가 여자를 너무 사랑하지만 여자는 맨날 나와서 다른 남자랑 헤어졌다고 고백하면은 들어주긴 하는데 내가 널 사랑하지 넌 날 모르지 막 이러면서 하나님이 그러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그러고 계시다고. 그런데 못 알아들으니까 어떻게까지 하냐면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면서까지 내가 이렇게 생명을 다해서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기다리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그 후로, 그때가 85세였는데 그 후로 한 20몇 년이 지난 후에 아브라함이 삶을 계속 살아보니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받을 만한 분이고 내가 하나님 없으면 나는 도저히 살 자신이 없다는 걸 아브라함이 알게 됐어요.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해요.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나한테 번제로 바쳐라. 아브라함이 전혀 고민하지 않고 모리아 산으로 가서 아들을 번제로 바치기 위해서 칼을 집어들어요. 여러분, 옛날에 아브라함이면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은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에게 먼저 간 거예요. 이제 뭐가 남았냐면 여러분이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만 남았어요. 근데 그 반응이 참 쉽지가 않아요. 예? 당장 취직이 안 되는데, 그죠? 당장 취직이 안 되는데, 당장 결혼도 못 하는데, 당장 생활고에 시달리는데, 당장 몸이 아픈데, 예? 하나님은 이걸 해결해 주시지 않으신다니까.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에 살면서 편하게 살고 성공해서 살고 잘 살고 사람들의 칭송을 받고 이런 거에 관심이 없어요. 사실은 완전히 관심 없다라는 건 거짓말이겠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한테는. 하나님은 뭐가 중요하냐면 여러분이 하나님께 하는 반응이 중요해요. 반응이. 여러분이 정말 진짜로 진심으로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는 고백이 나오는 것을 하나님은 애타게 찾고 계세요. 그게 어디 나오냐면 누가복음 19장에 나와요. 누가복음 19장. 누가복음 19장에 누가복음 15장. 누가복음 15장에 누가 나오냐면 탕자가 나와요. 탕자. 여러분 탕자 비유라고 알고 있어요. 어떤 아들이, 내가 이거를 성경대로 얘기해 주려고 했더니 여러분 현대판으로 제가 얘기해 줄게요. 그 오뚜기가 그나마 요즘 가뚜기라고 막 칭송받으니까 오뚜기가에 아들 2명 있었어요. 오뚜기 재벌가에 아들 2명. 근데 큰 아들은 이 아버지 말을 잘 듣고 사업도 열심히, 공부도 열심히 하고 사업에도 잘 참여해서 잘 생활하고 있는데 갑자기 둘째 아들이 망나니 이게 재벌 후계자야.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 회장한테 찾아가가지고 아버지 죽을 때 나한테 주려고 하는 유산 좀 다 미리 좀 땡겨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버지가 다 줬어요. 재벌가에서 그
유산으로 줄 돈을 줬으니 얼마나 많이 줬겠어요, 그죠? 예? 수백억의 돈을 줬어요. 그 아들이 그걸 받아가지고 나가서 흥청망청 다 써요. 세상 말로 하면 진짜 별짓을 다 하면서 다 쓰고 그냥 호화롭게 지내고 생활을 해요. 그렇게 생활을 계속 하다가 어느 날 돈이 다 떨어졌어요. 자, 돈을 흥청망청 다 쓰던 사람이 돈이 다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부터 뭐가 떨어져 나가요?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죠. 예,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다 떨어져 나가요. 자, 이래서 이제 이 사람이 이 아들이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그래서 고시원방을 하나 얻어가지고 아르바이트를 하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그동안 이제 흥청망청 놀고 먹고 했기 때문에 기술이 전혀 없어. 그래가지고 이제 편의점 알바를 시작하는데, 편의점 알바를 시작해서 편의점 알바를 하고 있는데 요즘 시급이 8,500 얼마예요? 70원. 그래서 받아갖고 일을 하는데 비참하죠, 그죠? 예? 비참해. 그러다가 어느 날 아침에 퇴근하려고 밤새서 일하고 퇴근하려고 그러는데 김밥이 유통기한 지난 게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하나 먹었어. 근데 주인이 그걸 봤어. 그 편의점 그 사장님이. 그러더니 갑자기 뭐 C의 발파를 찾고 막 비타민 C를 찾고 뭐 개 어미를 찾고 막 그러면서 퍼붓는 거예요. 왜? 그거 먹었다고. 팔 물건을 먹었다고. 유통기한 지난 거 먹었는데. 그래서 너무 서러워가지고 고시원해가지고 막 울어요. 왜냐하면 한 달 내내 일해봐야 고시원비 내고 자기 핸드폰비 내고 교통비하고 하면 남는 게 없어. 내가 이렇게 평생 뭐 어떻게 살지? 이렇게 생각하니까 아침에 그 욕먹은 것도 생각나서 펑펑 울어요. 펑펑 울다가 생각이 나요.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회장님이신데, 내가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지? 그래서 결심을 해요. 어차피 자기는 후계자도 아니고 상속자도 아니니까 아들이라고 하기는 진짜 면목이 없으니까 내가 아버지를 찾아가서 한 번만 부탁하리라. 거기 그 본사 사옥 그 경비라도 좀 써달라고, 예? 경비로 좀 취직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기 위해서 찾아가요, 아버지를. 아버지를 찾아가는데 아주 행색이 꼴이 아주 말이 아니죠, 그죠? 예, 근데 아버지를 만나요. 그래서 그 얘기를 아버지 전 아들은 아니니까 뭐 그 전부터 호적에 파셨을 테니까 저 경비라도 그랬는데 아버지가 이 자식 무슨 소리야? 넌 내 아들이야! 그러더니 갑자기 막 잔치를 벌이고 그 내용이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돌아온 탕자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 아들이 누구냐면 여러분과 저예요. 그 아버지가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이런 고민 안 해보셨어요? 저는 그런 고민 많이 했어요. 하나님 앞에 제가 어떤 책을 보니까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술을 너무 좋아하는데 예수를 믿고 술을 끊기로 작정을 했는데 술이 잘 안 끊어지더래. 그래가지고 어느 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제가 술을 끊고 싶습니다. 그러니 맨날 술 먹자고 전화하는 저 영광의 형제한테 제발 전화 좀 안 오게 해주세요. 그리고 간절하게 기도를 했어요. 예? 그런데 갑자기 좀 있으니까 띠리링 하고 전화가 와. 보니까 영광이야. 안 받으려고 거절을 했는데 계속 전화가 와서 안 받았어. 받았어요. 그랬더니 야 오늘 뭐해? 할 일 없지? 한잔 하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거절 못하고 와 알았어. 그러고 우유를 꺼냈어요. 근데 방금 전에 내가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께 진실하게 했는데 이렇게 안 도와주시나 그랬고 다시 한번 심기일전에서 또 기도를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시면 들어주시는 분이니까. 그래서 하나님 오늘 야근이 잡히게 해주셔서 약속을 캔슬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왜냐하면 이 회사가 밤낮 없이 하루에 일주일에 서너 번 계속 야근하던 회사였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꼭 야근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고 열심히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날 갑자기 6시 퇴근인데 5시에 갑자기 과장님이 일어나더니 야 그동안 수고 많았어. 오늘 1시간 일찍 퇴근해. 딱 그런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거야? 그래서 갔어요. 근데 또 그걸 또 귀신같이 알고 영광 형제한테 전화 온 거야. 야, 나 소식 들으니까 니네 1시간 일찍 끝났다며? 빨리 와, 지금 와. 한잔 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약속 장소로 가면서 이 친구가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하나님 제가 버스 타고 갈 건데 버스가 바퀴가 터지든지 소매치기가 나타나가지고 경찰서로 가든지 어떻게든지 목적지에 안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정류장에 가자마자 버스가 왔어요. 탔는데 아무 사고 없이 막히지도 않아. 그리고 갔어요. 그래서 그 술집 앞에 도달했어요. 주님, 술집에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앉을 자리가 없어가지고 얘랑 나랑 그냥 쫓겨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냥 오늘 그냥 가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간절히 기도를 하고 들어갔어요. 근데 아무도 없어. 원하는데 앉으래. 그래서 그날 술을 마셨어요. 그리고 집에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은 원망하죠? 하나님은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내 기도를 한 번도 들어주시지 않습니까? 이게 여러분과 저의 믿음의 잘못이에요. 하나님은 내버려 두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강요하거나 조종하거나 협박하시지 않으시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과 저가 살아갈 동안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어떤 존재인지를 여러분과 제가 발견하기를 원하세요. 내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수많은 아픔과 어려움과 고통과 난관들을 통과할 텐데, 수많은 실패를 만날 텐데, 그 속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을 발견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무엇을 이야기하시냐면, 사람들의 평판과 사람들의 비난, 사람들의 평가에 귀 기울이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왜냐하면 여러분, 역사는 끝나야 평가가 가능해요. 그렇지 않아요? 예? 사람이, 어떤 사람이 잘 살았는지 못 살았는지는 그 사람이 죽을 때나 알아요. 그죠? 죽기 전에 개가천선에서 잘 살다 죽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죽어봐야 아는 거예요. 그 시간이, 그 사람에 해당된 시간이 끝나야 알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과 저의 시간은 아직 안 끝났어요. 안 끝났는데 평가할 수가 없어요.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지, 내가 지금 삶이 의미 있는지,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이 제대로 가고 있는지, 내가 가지고 있는 열매,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 올바른 건지, 이 길이 바른 길인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는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다면 하나님이 그 길에 함께하고 계시다는 거, 그리고 그 길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발견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었을 때, 만약 주님이 원하시면 어떠한 기적도 일으키실 수 있다는 거. 만약에 비행기가 추락해서 폭파됐는데 하나님이 얘를 살려야 되겠다고 마음 먹으시면 가볍게 살리실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간증 보셨어요? 비행기가 추락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느 빛난 사람이 나타나서 야, 나와, 그래가지고 그냥 이렇게 나왔는데 자기만 살았대. 배가 가라앉고 있는데 갑자기 나오라 그래서 나갔는데 자기만 살았대요. 그런 얘기 못 들어보셨어요? 예? 그런 기적을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런 기적을 마음껏 베풀질 않으세요. 왜냐하면 그런 기적이 하나님과 여러분, 저와 하나님,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을 수 있으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격으로 받아들인 게 아니라, 나의 배고픔을, 나의 이 삶의 고단함을 해결할 존재구나, 이렇게 받아들였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기 시작했거든요.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기도하면 뭔가를 이루어 주셔야 되는 그런 하나님이에요? 아무것도 이루어 주지 않으면 아무 가치 없는 그런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이 오늘 나와서 찬양하고 이렇게 설교를 듣는데 과연 여러분에게는 그 하나님의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여러분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분인지.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이제 설교를 마칠 건데요. 여러분, 청년들이나 고등부에 가면은 그 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굉장히 잘하시는 분들이 설교를 하실 때 꼭 물어보냐면, 뭘 물어보냐면, 여러분 꿈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여러분 비전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제가 이걸 최근에 깨달았어요. 우리 집 가훈이 뭔 줄 알아요? 우리 집 가훈이, 우리 딸이 있는데 속일 수가 없잖아요. 제 집 가훈이 꿈을 가진 자가 되라였어요. 뭐라고요? 꿈을 가진 자가 되라. 그래서 어릴 때부터 그걸 막 가르쳤어요. 꿈이 있어야 사람이 살지. 뭔가를, 사람이 목표를 세워야지, 열심히 일을 하지, 막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연구하면 할수록 그게 아니야. 여러분, 성경에 꿈 비전하면 누가 나와요? 요셉이 나오죠. 요셉. 여러분, 꿈 비전하면 요셉 얘기하죠. 자,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성경을 얼마나 헛되이 받아들인지를 잘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요셉이 어릴 때 꿈을 꿨어요. 예? 자기도 볕단이고 형제들도 볕단이 있는데 자기는 가만히 있는데 형님들의 볕단이 자기한테 절하는 꿈을 꿔요. 하루는 해, 달, 별이 있는데 해와 달과 별이 자기한테 절하는 꿈을 꿔요. 그래서 그거를 형제들과 부모님한테 얘기했다가 욕만 직사랑에 먹어요. 그죠? 나중에 잘 돼. 애굽의 그 시대에 온 세상을 다스리던 애굽의 총리가 되는, 이집트의 총리가 되는 꿈을 이루는 거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은 그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요셉이 그런 비전과 꿈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고난을 잘 이겨내고 극복해내고 결국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갈 수 있었다. 이렇게 설교하니까 사람들이 우와, 그럼 나도 비전을 가져야지 막 이렇게 해가지고 되도 않는 비전 가지고 하다가 오히려 망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죠. 자, 잘 보세요. 성경에 써 있는 대로 한번 잘 보세요. 요셉이 꿈을 자기가 꾸고 싶어서 꿨습니까? 요셉이 여러분 꿈을 여러분이 꾸고 싶은 걸 꿀 수 있는 분 있어요? 그러면 땡큐죠. 그럼 영화관에 갈 필요가 없지. 에? 내가 원하는 꿈 내가 다 꾸면, 그죠? 극장에 갈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꿈을 꾸면 내 꿈 내가 원하는 대로 꿔지지가 않죠. 요셉이 꾼 꿈은 요셉이 꾼 꿈이에요? 하나님이 꾸게 하신 꿈이에요? 하나님이 꾸게 하신 꿈이죠. 요셉은 꿈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요셉이 잘하는 게 하나가 있었어요. 형들을 고자질하는 거였어요, 아버지한테. 형들이 왜 요셉을 애굽에 팔았는 줄 알아요? 하도 고자질해가지고 아버지한테 맨날 혼나니까. 에? 그래서 비아냥됐어요. 저 채색 옷을 입은 자가 온다. 사랑받는 자가 온다. 왜냐하면 걔가 왔다가 가면 지는 일도 안 하면서 형들이 잘못하는 거, 농땡이 피는 거 이런 걸 다 아버지한테 고자질해가지고 맨날 욕만 먹으니까 형제들이 요셉을 싫어했다고요, 여러분. 요셉이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께 비전을 품고 꿈을 품은 게 아니라 그런 짓거리를 하다가 미움을 사서 팔려갔다고요. 애굽으로 팔려갔는데 종으로 팔렸어요. 그죠? 그래서 정신을 차렸어. 내가 형들한테 못되게 하고 집안에서 못되게 해가지고 이런 걸 당했나 보다 해가지고 종이니까 만약에 맡은 일 똑바로 안 하면 죽을 수 있으니까 묵묵히 열심히 했어요. 그죠? 그래서 인정도 받았어요. 그죠? 그런데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강간하려고 했다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또다시 감옥에 내려가게 돼요. 그죠? 요셉이 자기가 원해서 했던 삶이 있어요, 없어요? 없었죠. 요셉은 비전과 꿈을 가지고 살았던 게 아니에요. 어쩔 수 없어서 살았어요. 여러분 종인데 자매님이 종이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저기 쌀 10kg 사와. 그러면 사올 거야, 안 사올 거예요? 사와야죠. 저기 수원에 하나로마트 가서 80kg짜리 쌀 사가지고 오는데 야, 내가 돈이 지금 쌀값밖에 없으니까 걸어서 갔다 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걸어서 갔다 와야죠. 여러분 그걸 걸어서 갔다 오는 것을 이 자매 보고 성실하다, 충성된 종이다 이렇게 얘기 안 하죠. 왜요? 종이니까요. 주인이 시킨 대로 해야 되니까. 요셉은 주인이 시킨 대로 했어요. 왜? 잘못하면 죽으니까요. 자기는 히브리 노예니까요. 그리고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서 언제 나갈지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꿈을 해석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굉장히 관직이 높은 사람인데 자기를 꺼내주겠다고 약속해서 갔어요. 근데 하몽차사야. 언제 소식이 없어. 땡이야. 그렇게 인생이 끝나는 줄 알았어요, 요셉이. 그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애굽의 총리가 돼요. 예? 애굽의 총리가 된다고요. 그래서 열심히 총리의 직책을 수행하고 있는데 어느 날 자기를 팔았던 형들이 와서 자기 앞에 무릎을 꿇는 모습을 보는 순간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 나를 보내셨구나. 하나님이 이 사랑하는 가족과 이 지방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내신 거였구나. 내가 평생 동안 내 삶이 도대체 왜 이래? 내 삶이 왜 이렇게 구질구질해? 나는 왜 이렇게 비참해? 열심히 살았는데 왜 이렇게 모함을 받고 실패하고 도대체 내 삶은 뭐지라고 고민했던 게 그 한순간 다 해결이 돼요.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보내시기 위해서 이런 삶을 허락하셨었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그래서 요셉의 생애 여러분 가운데 보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감옥에서도 함께 하시니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요셉이 그 사실을 딱 깨닫는 순간 형들이 다 용서가 돼요. 자기를 팔고 죽이려고 했던 형들이 다 용서가 돼요. 그리고 펑펑 울어요. 왜? 사랑하는 가족을 만났으니까. 이제 함께 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떻게 될지 잘 몰라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한 가지 알 수 있는 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주셨다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하셨다면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셔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선택된 요셉이에요. 비록 그 삶이 여러분이 느끼기에는 어려움도 많고 실패도 많고 고난도 많고 아픔도 많고 때때로는 인정도 받고 즐거움도 있고 웃을 때도 있지만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어떤 결과가 갈지 어떤 열매를 맺을지 모르지만 불확실하지만 그러나 그 삶은 가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디로 갈지 어떻게 갈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 길을 잘 걸어가셨으면 좋겠어요. 예? 미리 다 계산해보고 이거 해봐야 소용없네 그러고 포기하지 말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걸 하세요. 여러분이 도전할 수 있는 건 도전하세요. 여러분 청년 때 좋잖아요. 예? 제가 50이 넘으니까 그때가 좋았니 그때가 좋았니 그러니까 우리 딸내미가 아이고 저 꼰대 막 그러더라고. 예? 나 때는 말이야 그랬는데 근데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왜냐하면 저한테 부장 집사님한테도 물어봐요. 20, 30년의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집사님 할 게 너무 많죠. 그죠? 그때 하고 싶었던 일이 너무 많아요. 근데 여러분은 그렇지 않죠. 당장 하루하루 살아가기도 벅찬데 그죠? 아르바이트 5분 늦었다고 막 갈구는데 미치고 팔딱 뛰겠잖아요. 아무것도 못하죠. 그래서 그날은 엽기 떡볶이 먹고 하다가 하루가 지나가잖아요. 그죠? 그런 날들을 보내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날들이 여러분과 저의 삶에 의미가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깨닫고 발견하고 그 하나님께 나의 삶을 전적으로 맡길 수 있을 때 여러분의 믿음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 길을 우리는 걸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수준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혹시 믿음의 수준이 낮다고 욕하시면 안 돼요. 믿음의 수준이 높다고 부러워하실 필요도 없어요. 그 길은 가는 길 여정이에요. 그 길을 잘 걸어가셔서 그 주님 만나시는 그 주님과 함께 그 벅찬 포옹, 벅찬 기쁨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왜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 내가 왜 여기에서 살아가고 있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 가지 질문과 고민들과 아픔들이 있습니다. 내가 그때는 그렇게 했으면 좋았을 건데 라는 후회도 많이 있습니다. 나도 저때 저렇게 했으면 지금쯤 괜찮아졌을 텐데 라는 고민도 후회도 많이 있습니다. 실패도 많이 겪고 있고 또 앞으로 많이 실패할 것입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확신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 십자가의 복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기적을 원하고 그리스도인들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니 믿지 않는 멸망할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헛된 것이로되 주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구원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잘 살아나가는 청년들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청년들 되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